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성취될 천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합시다. 시대를 치유합시다. 아멘. 그냥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고백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성취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 했습니다마는 그게 성취된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막말로 의사는 아무나 합니까? 그렇죠. 실력이 있어야 하고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를 치유할 자로 세워갈 줄로 확신합니다. 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1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아마 우리 시대를, 여러분 현장을 멸하지 않겠지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질투심으로 멸하지 않도록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투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멸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전무한 설교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생긴 일에 가장 짧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또 우리 전 교인 연합예배도 있고 또 돌잔치를 3명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론 다 빼고 본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까지 사건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하나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싹 목매달아 죽여라. 그 두령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이제 그러고 있는데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방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기요. 지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 두령들을 목매다 죽여라. 이 백성들이 막 울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또 미디안 여인을 하나 데리고 말하자면은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걸 보고 오늘 말씀 나와 있는 대로요.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2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걸 보고 이제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럼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이 뭘까만 알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뭐를 질투하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남녀를 창으로 배를 꿰뚫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연병을 그치게 하시고요. 이 비느하스를 영원한 축복으로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이 어떤 현장일까? 어떤 현장 같습니까? 첫째로 저 3단체의 현장을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고 계세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현장. 그게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멸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가문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뉴에이지다, 프리메이슨 단체다, 유대교 단체다, 지금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 뭐 책도 보고 공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단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을 그대로 지금 지속시키고 있는 단체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다. 어떻게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해요. 이 사람들은 사단 24시요. 사단 몰입. 요게 3단체가 세계를 정복하고 지흔들 수 있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유대 종교가 사단에게 몰입을 해서 전 세계를 쥐고 있다면 우리는 답은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24시 해버리면 돼요.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 두 남녀를 창으로 배를 지른 것처럼요. 저 3단체를 잡을 수 있는, 3단체를 능가하고 3단체를 살릴 수 있는 답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답이 간단해요. 어려울 것 없어요. 저 사람들이 사단 24시에서 세계를 정복했다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복음 24시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 요셉, 누구지요? 요셉의 출발이 노예입니다. 요셉의 출발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요. 요셉의 출발이 감옥서 갔어요. 말하자면 전과자예요. 그런 그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애굽을 정복했어요. 그걸 복음 24라고 그래요. 모세의 출발이 입양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발이 살인자예요. 모세의 출발이 지명수배자입니다. 도망자. 그 모세가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걸 보고 복음 24.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사단에게 정복되어 있는 나라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요, 영적인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요. 지금 이 3단체의 계보를 거슬려 올라가다 보면 그 애굽이 나온다니까요. 그 애굽을 쥐고 있던 사단이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간단하게 꺾어서요. 어떻게 해서요? 복음 24. 그러면 지금 3단체를 꺾을 수 있는 힘도 간단합니다. 복음 24.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사무엘과 다윗은 목동 아닙니까? 사무엘은 생과라. 젖대자 말자 엘리 제사장에 맡겨졌다니까요. 그 사무엘과 다윗이 시대의 싸움꾼 블레셋은요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의 배경이 누구라고요? 그게 사단이요.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 블레셋을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수장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을 영원히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현장이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어느 현장이냐? 저 3단체 현장이다. 3단체를 이기고 살릴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멸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것이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 아람 아닙니까? 아람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거기다가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완전 타락하고 있고요. 이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어나서 아람을 물리쳤어요. 저 다니엘이라든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전 세계다 우상 퍼뜨려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요.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적을 이길 수 있는 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바벨론이 그 당시의 최고 강국이요, 전 세계의 영적인 문제를 파급시키는 그 배경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을 키워가지고 전 세계 정도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기능인을 키워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때 우리가 기능은 키워야 됩니다. 바벨론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지식인도 기능인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걸 알고 다니엘은 24 하나님이 된 거예요. 복음 24, 그리스도 24.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3단체 현장이다. 그 3단체 현장을 살리고 이길 수 있는 창, 비느하스가 갖고 있던 그 창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창이 무슨 창이냐? 영적인 힘을 얻어라. 자, 이렇게만 하세요. 첫째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갈보리산 체험을 해라. 그리스도 체험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끝내셨구나. 그거를 한 번만 체험하세요. 어디서? 복음 속에서.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성경 표본은요 깔려 있어요. 성경 장장마다 깔려 있어요.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켰구나. 그거를 하루에 한 번만 체험해라. 갈보리산을 하루에 한 번만 체험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람산 체험을 하루에 한 번만 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실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한 번만 체험해라. 세 번째 뭘 체험하라고요? 마가다락방 체험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도 알고 우리의 무능력도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 3단체,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3단체 현장을 우리가 뛰어넘고 살리고 이길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사단 24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24. 어떻게 하나님 24를 할 것이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하루에 한 번씩만 체험해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질투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가장 싫어하시고 기분 나쁜 현장. 그게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요, 야, 너 저 문제만 해결한 답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를 한 시대의 최고의 응답을 줄게. 그 말이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메시지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3단체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두 번째 현장이 뭐냐? 통합종교.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안에 복음 아닌 종교가요 한 98% 들어와 있어요. 복음 아닌 종교.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이 교회예요 지금요. 통합종교. 자, 그럼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짜 인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통합종교라는 건요. 그러니까 다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자연도 보호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질서도 올바로 잡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게 통합종교예요.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게 통합종교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게 뭐냐? 통합종교. 자꾸 복음운동에 다른 운동하는 거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복음운동 말고 다른 운동을 하면 안 된다니까. 다른 건 필요하지만 그거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통합종교를 살리는 창이 뭐냐?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 우리가 살려야지요. 통합종교를 살리는 창.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했던 그게 답 중의 답이에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걸로 각인되면 돼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했죠? 아닙니다. 그게 통합종교를 살리는 창입니다, 그게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운명에 빠져 있어요. 그 영이 사단의 손에 잡혀 있다니까. 이걸 모르니까 통합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오직이란 말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인간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그 영혼이 잡혀 있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막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오는 것이 우상숭배, 귀신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정신병. 그래서 일본에 미국에 정신병이 많은 거예요. 달리 정신병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사람은 영혼육으로 돼 있는데 영적으로 귀신 섬기지, 정신적으로 문제 있지. 육신세계에 오게 돼 있어요,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완전 사마리아예요. 귀신 들리고 병 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그 배경이 지옥이라, 지옥 배경. 이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 그 현장을 불신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상태, 여기에 답을 줌으로 그 현장을 살려라. 그게 통합종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도 들어가지고 그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죠. 아닙니다. 통합종교를 살릴 수 있는 답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운명에 빠져 있어요. 그 운명에 빠져 있단 말은 사단에게 정복당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복음 말고는 없어요. 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합니까? 지 아비가 마귀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막아죠? 정신 문제 와요. 육신세계 문제 와요. 결국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대로 또 그 길을 가게 돼요. 통합종교를 살려라.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 3단체 현장.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 통합종교 현장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현장, 문화 현장입니다. 흑암문화. 음악이다, 영화다, 스포츠다, 문학이다. 여기에 지금 열광하고 최고의 부가 여기에 다 따라가잖아요, 지금요. 요건 모르면 돈 벌 수 없어요, 지금요. 음악, 영화, 스포츠, 문학, 이건 모르면 돈하고 관계없는 인생 살다 가야 돼. 여기에 다 관계 있어요, 지금요. 이게. 우리 한국 축구 어떻게 됐죠? 졌어요? 지든 이기든 상관없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꼭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 지금 뭐가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네 나라 어디 있어? 다 하나님 나라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나라끼리 나누고, 지역 나누고, 전 남북 나누고, 지금 다 나눈 것이 정상인 걸로 돼 있다니까, 지금.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정상인 것 마냥 되어 있어. 그게요. 막 스포츠를 갖고 울고 불고 싸우고, 스포츠 때문에 전쟁 일어나잖아요. 그게.
아줌마들 보세요.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근데 일부 예배 대회에서는 주님이 보시면 그럴 겁니다. 이 아줌마들아, 드라마 보고 울지 말고 네 후대를 보고 울어라.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드라마는 없지만 거기에.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 감정을 어디다가 우리가 몰입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왔다니까. 드라마 보고 울 것입니까, 지금 그게. 뭐 너무 철 같은 인생으로 살란 말은 아닌데. 그게요. 무슨 말입니까? 문화. 참 행복과 참 축복과 참 응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도 모르게 지금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현장을 우리가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여기에 빠지죠, 사람들이? 참 행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참 만족이 뭔지, 참 응답이 뭔지 모르니까 이 현장을 살릴 창, 비느하스가 가진 그 창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현장을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 질투심으로 내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현장만 알고 그 현장을 살릴 창만 가지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흑암 문화를 막을 창이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봤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7가지 축복으로 각인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자의 7가지 축복.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행복 중에 행복이요. 솔직히 여러분 웃고 울고 하려면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해야 되잖아요. 혼자 막 웃어보세요. 야, 왜 웃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러면서 웃어보세요. 미치겠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 그러고 웃어보라니까요. 그걸로 웃어야 되는데 어제 드라마 보니까 아이고 막 웃겨 죽겠더라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세요. 참 축복이요, 참 응답이요, 참 행복이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참 응답, 참 축복. 이거는 모르니까는요, 음악에, 영화에, 스포츠에 막 여기에 열광을 하고 여기에 완전 감정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요. 이 세상 임금이 막입니다. 지금 어둠이 안 보이죠? 빛이 있어서 그래요. 불 꺼보세요. 끄면은 어두워져요. 빛이 있어서 어둠이 안 보이는 것이지 어둠은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성경 장장마다 흑암이 깔려있고 장장마다 그 흑암을 꺾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흑암 얘기하고 있어요. 그 흑암을 꺾는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단의 세력을 꺾을 권세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전에 이걸 모르고요, 막 권세의 능력 달라고 저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막 밤새워 막 권세의 능력 달라고 뭐 하려고 그랬는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미 주셨어.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어떤 현장이냐? 그러면은 왜 모세와 요셉이 애굽에 갔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는 현장이 애굽입니다. 애굽 살릴 답까지면 무조건 축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느냐? 그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는 현장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는 현장, 3단체, 통합종교,
문화 현장, 이거를 살릴 비느하스가 가진 창을 가져라. 답은 간단합니다. 사단 몰입했으니까, 그걸로 세계 정복했으니까 우리는 복음에 몰입하면 돼요. 그래서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10분씩만 누려라. 그럼 돼. 통합종교, 저것들이 뭘 몰라서,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몰라서 종교는 다 같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인간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통합종교 살릴 수 있어요. 흑암문화 왜 그러지요? 진짜 축복을 모르니까. 참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진짜 행복과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입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저 천국이 우리의 배경,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기 때문에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의 축복.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빠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이 무슨 현장인가? 그 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오늘 비느하스가 가졌던 그 창을 갖는, 그 창으로 각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노뱀에 물린 자가,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 쳐다보니까 살았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문제는 불뱀에 물린 독은 빠졌는데 마귀에게 물린 독은 안 빠졌어요. 각인이 안 바뀌었다고 말해요.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각인을 바꿔라.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5번이나 거절했어요. 왜? 말씀 붙잡아서.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서 홍해는 갈라졌는데, 홍해 갈라져서 애굽 군대를 피하긴 피했는데 내 속에 애굽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거기에 롯뱀 쳐다보고 독은 빠져나갔는데 마귀가 심어놓은 독은 그대로 있어. 각인은 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은 안 바뀌고 있어.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각인시켜놓은 그 각인. 말씀을 붙잡긴 붙잡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런 체질이요. 그래서 오늘 결론, 체질을 완전 바꾸라. 체질을 바꾸라.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요, 감기약을 먹으면은 나아요. 그런데 또 걸려요. 왜? 한의학에서는 체질 얘기만 하잖아요. 체질. 양의학에서는 체질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체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양의학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기침하는 것보다 그 기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바꾸는 약을 주잖아요. 대개 양의학에서는요. 체질을 바꾸라. 체질이 그대로 있으면 또 나와요. 오늘 또 이 체질이 나온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 현장을 걸어왔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400년 노예생활 하다가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홍해 건넜지, 반석에 생수 마셨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고, 메추라기와 만나 먹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여튼 오만 그 경험을 다 하고 지금 왔거든요. 근데 또 체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호세아서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또 길어진다, 이제. 호세아서에 그랬어요. 자, 결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체질을 바꿔라. 그리스도로 각인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되고, 그래서 이것이 체질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체질이다 해야 돼요. 이때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무슨 체질이 나오냐면요.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그거 말고 천명이 발견돼요. 이렇게.
그렇지 못하면은 맨날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이러고 방황합니다. 이게 뭐지? 이러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체질되도록. 그러면은 모든 일에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가 아니요. 천명이 보여. 그러면 소명, 사명은 따라와. 모든 일에 당연한 게 보여. 그러면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건 따라온다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지가 아닙니다. 일심. 그러면 전심 지속 따라와요. 언제 하지? 아닙니다. 24. 뭘 언제 할 때가 있어요? 24. 그러면 25 영원 따라와. 이걸로 뭐 해라? 각인. 각인됐다는 증거로 뿌리 냈다는 증거로 체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요? 야, 네 인격이 왜 그러냐? 왜 내 인격이 어때서? 내 인격이 그리스도야. 내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 내 인격이 성령 충만. 그러면은 18가지 있잖아요. 18가지는 현장에서 체험되게 되어 있어요. 18가지가. 오늘 완전히 여러분 체질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체질이 바뀌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질투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그것만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창, 비느하스가 가지던 그 창을 갖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가치 없게 생각했던 그게요,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는 답이요, 그게요. 이 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전쟁과 모든 멸망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질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체질이 완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체질이 바뀌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천명당연 오직 일심 24시 발견하게 하시고 이걸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질투하시는 저 3단체 현장, 통합종교 현장, 저 흑암문화 현장을 살릴 비느하스가 가진 창, 하나님의 말씀 답을 갖게 하시고 그 답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